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람 예수동행과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도 우리 함께 나눌까 합니다. 부제목으로 우리가 붙이자면 예수님 사랑에 대한 가치, 예수님 사랑의 고백에 대한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가운데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을 허락하시며 주님과 우리의 교제와 또 교통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핸드폰을 가져야 그 도구로 인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과 생각을 주신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감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어떤 곳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산 영이 될 수도 있고 죽은 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육체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 나오면 다 영의 사람이겠지. 또 성경 많이 알면 영의 사람이겠지. 또 전도를 많이 하고 주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영의 사람이겠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겠지가 아니라 오늘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뭔지 어떤 것을 성경에서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도대체 이 예수 동행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는 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자 우리 창세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므로 사람이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따라갈 때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삶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요? 마음의 생각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안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될 때에 뭐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내 만족을 따라가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게 될 때 그때 곧 뭐가 돼요? 육신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예전에 마음이 어땠는데요? 마음이
마음이 예전의 마음에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었어요. 마음이. 예. 그래서 예전에는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뭘 따라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갔어요. 누구요? 여인들. 자기가 사랑하는 첩들을 사랑하는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돌리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물이 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누굴 향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안에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는 내 마음으로 지배받아지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육신을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다른 것에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결론은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뭐 하시는 거죠? 2번이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들의 환경과 분위기나 여건들을 조성하세요. 조성하시지만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그 선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을 돌려야 된다라고 2번이나 일찍이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간 거예요. 이게 육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뭐 육의 사람은 눈이 한 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육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당시로 말하자면 11조도 열심히 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공경함이 전혀 없어요. 사람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그 어떤 종교의 행위들을 했을 뿐이지만,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입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추구해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자기의 목적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금식도 했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도 했어요. 결론은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갖추어져 나가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순간 내가 내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 다른 생각이 나에게 틈을 타요? 그렇게 될 때 그 마음 그대로를 내가 유지해버리면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굴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영을 향하여 갈릴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만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뭘 두면 육체에 대한 생각,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따라가게 될 때면 그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가요? 육체를 향해서 육의 사람을 향해 가게 해요. 근데 성령님은 뭐 하게 하세요? 그걸 못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결정하고 내 마음에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마음속에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올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분노함이 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로 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찾고 그렇게 함으로 순간 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영에 속한 것들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훈련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그것을 내 안에 가득 충만히 채워지어질 때 그때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행위가 얼마나 영적인 행위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순간순간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누가 열받게 하면 화를 내야 돼.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네.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순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지배받아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뭘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내 마음을 누구에게 노출하느냐는 거죠. 어느 곳에 노출되어지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지배받아져지냐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 내 마음이 내 육신에 원하는 마음을 내 안에 입력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을 때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아무리 건강한 모습이어도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바탕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마음에. 근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 우리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곡식을 열심히 하나님은 벌써 계시하셨거든요. 짐승을 잡아야 드리는 것이 맞아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아벨도 분명히 누구에 대한 예표였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분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누가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을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이 드렸던 것들인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 하나님의 목대로 드리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존중하거나 그렇게 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생각대로 그대로 행위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틈을 탔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너 죄가 지금 들어와 있어. 나에게 불순종하고 너 육신의 생각대로 너가 너의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너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지금 마음에 분을 품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뭐하라? 그것을 다스리라. 나와 있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 요한 1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뒤에 요한 1서 3장 프린트물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을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요한일서에도 지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미혹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을 향하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죄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는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내 마음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를 구해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쉬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미혹들을 받지 못하게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의로움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 자, 11절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근데 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냐 하면 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됐어요?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자기가 보기에 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생각대로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뭐가 온 거죠? 사단에게 속하게 죄가 와서 사단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되어져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인도 보면 처음부터 동생하고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의 제국이 물론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죄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혹하려고 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안색이 변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져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데 다스려 안 다스려요? 안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스리지 않고 곧 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리차들 한 잔씩 하세요. 제가 끓여놨으니까 좀 피곤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뭘 둔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뭘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이 다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육신의 일에 있게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 자, 일단 프린트물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프린트물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이라고 나왔죠. 육체의 생각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벌써 내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게 나는 현상들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이런 것들이에요.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막 이런 게 내 속에 부글부글 끓을 때 벌써 내 마음에는 뭐가 틈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틈타져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누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 사랑을 고백하라는 소리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뭘로 바뀌어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지 못해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싸움이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의 길을 가는 초기에 많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에 져요. 육신의 생각이 지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인간은 이게 예수님 동행하고 너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긴 하지만 별 볼 일 없나 보다. 나는 동행해서 잘렸나 보다. 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에 다시 1장으로 가보면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나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론은 이들의 모든 원인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로마서에 보면 아까 6장 후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지요. 있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순간순간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영의 사람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얼굴들을요. 예. 자, 우리 프린트물로 걸어가서 로마서 7장을 보면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예수님 사랑하며 가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요.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순간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막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근데 원함은 내게 있단 말이에요. 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선을 행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원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요동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거죠.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육에 속함을 그냥 날마다 져서 육신에 져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영생하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초기에 그런 고민들이 자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다시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긴단 말이에요. 날마다. 24절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론은 마음과 육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 마음속에 육에 속한 마음이 있고 영에 속한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겠죠.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욕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과 싸우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이 말이에요. 채우면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게 될 때 내 속에서 육신에 속한 마음이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 육에 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내 정력이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게 나오는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알고요. 그렇죠? 사람의 영은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8절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환경과 모든 조건과 여건들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뭐 해주세요? 조성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해주세요, 고백하세요, 얘기하면 쉽게 그것을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안 하고 또 뭐예요? 에이 무슨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다스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뭐도 있어요. 육에 속한 생각도 나를 틈타고 있거든요. 미혹하려고 순간순간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다 맡기라 그랬지 알고 가지만 틈이 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동행의 길을 가면서도 현실의 문제가 딱 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예수님 순간 그것에 내 마음을 내맡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10년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을 지었다 푸셨다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안에 누구를 채워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함으로 내 안에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내가 구하고 찾는 그것을 통해서 육에 속한 것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체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훈련되어지고 많이 주님과 자연스러워지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뭐 별의별 것들이 사건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훈련이 안 될 때 괜찮을 때는 잘 가는 것 같아요, 동행의 길을. 근데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가슴이 덜컹덜컹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염려와 근심으로 내가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낼 때도 있어요. 분을 내는 건 어디에 속한 건데? 육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그 안에 내 이 마음이라는 생각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고백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초마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항상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라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것은 다 내 안에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생각으로 채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 육신이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소원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그걸 모든 것을 그냥 내가 뭐 하지 않더라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것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환경과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긴 하지만 결론은 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사랑하느냐? 뭘 물으세요?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잖아요. 물어보시잖아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져요. 그 마음의 결정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안 했어요? 원했잖아요. 누구에게도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신다.
근데 이게 내 육신에 원하는 마음, 내가 육체에 속한 내 육신의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내가 지배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일들을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것들이 곧 육체의 일인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일들이야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들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분냄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질 때 그 열매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위에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여기 육체와 마음이라는 건 육체에 속한 욕심의 마음이죠. 그렇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건, 이 마음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육에 속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채우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나는 본능적으로 옛날의 습관 모습대로 육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요. 돈을 살아가게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추구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내 마음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 삶으로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 나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내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 살아가는 과정들이 그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프린트물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근데 이 마음에서인데 어디에 속한 마음이에요? 육에 속한 마음이에요. 육에 속한. 근데 이 마음에 누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속한 마음으로 채워야 어떤 것이에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결과물들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샘물에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 입에서 뭐예요? 사람을 비방하며. 이게 한 입에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부분이죠. 9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속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안 되게 되니까 안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그 마음이 육에 속하고 내 육체에 속한 좋은 다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악독과 이런 저주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분냄으로 얘기하거나, 이게 한 입에서 어떻게 두 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나오는 것은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소속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아니라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프린트물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내용과 똑같죠, 그렇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웠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 결정되는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단순히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만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그런 걸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 속에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포도가 분명히 열렸는데 배나무라고 우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열매를 보더니 배야. 그럼 배나무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사람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거 배지? 무슨 나무야? 배나무 다 안다고요. 근데 나만 아니래, 나만.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에 항상 육에 대한 생각으로 있고,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들이 자꾸 그런 것들만 나타나고, 내 안에서 기쁨과 예수를 말하면 항상 기쁨이 없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없고, 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데도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에 속한 나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두 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누구를? 예수로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게 영에 속한 사람. 나 초기에는 순간순간 내 속에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미혹이라는 것들이 내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육에 속한 것들을 내치고 내 안에 예수를 채워나가는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 이제 온전히 채워져 나가는 거죠. 좀 더 동행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 고백과 아닌가의 차이가 얼마나 그 가치가 귀중하고 큰 것인지요. 순간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너무도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막 분이 막 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해서 고백했더니, 진짜 처음 그 초기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기에 그게 다스려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 내 마음을 그래서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 들고 사랑을 고백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막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생각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로 다시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육에 원하는 소욕의 생각들이 지배당해진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 같으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내 속에서 자연스러워져요. 누가 나를 막 욕해도 별 반응이 없어. 그거는 그만큼 내가
주님께로 속해져 있는 것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또 안주하면 안 되고 또 좀 더 힘든 단계가 오면 또 넘어져요. 또 그러니까 온전함으로 채워져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다면 밑바닥에 깔린 것과 중간쯤 채워진 것과 아구까지 채우는 이렇게 된 것처럼 내 안에 예수를 얼만큼 많이 채워 나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고백 가운데서 있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많이 구하고 내 안에 예수로 내 마음이라는 생각 속에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로 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괜히 남의 잘못된 것만 보이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자꾸 이게 마음이 육에 속한 마음이구나를 생각해서 더 어디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 더 내가 가까이 나가야겠구나. 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겠구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가 제일 잘 안 돼요. 본능적으로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인데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의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것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한 것으로 내가 이겨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보시는 건 뭐냐면 너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 안에 채워져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저울에 달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요. 마음을 저울에 달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향한 생각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저울은 온전하게 기울겠죠. 다른 육에 속한 것으로 기울게 되면 절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많고 뭐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뜻대로 잘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도 내 속에서 막 싸움이 있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자꾸 채우려고 내가 그를 향해 고백하여 나갈 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또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점점 허물을 벗고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 나오고 꼭 어디 가서 뭐 꼭 기도하고 이거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이게 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겉으로 안 되면 속으로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굳이 겉으로 사람 지나가는데 기회다 대고 했다가 미친놈 소리 듣지 말고 그냥 운전하면서 삶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을 같이 한다는 이 사랑 고백이라는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으로 내가 자꾸 추구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행위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산에 가서 맨날 기도만 하나? 금식하면 되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해줘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나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근데 방법을 몰라. 방법을.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